우리 아모스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2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요. 아모스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오늘 그 신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원래는 아모스 4장을 하려고 하다가 3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빛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데 목사님이 그 마음에 빛과 같이 들어왔다고 하는가,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도 한 주간 남은 시간 사자가 움켜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도 그 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아모스가 부름을 받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산에 가서 재배하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또 재배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낙타도 키우고 뭐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이런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 하층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빈부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이도 부르시고요, 청소년도 부르시고 청년도 부르시고 장년도 부르시고 노년에 있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르셨느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달하라는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려고. 어떤 경고냐?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멸망한다라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의 결론은, 구약 성경의 결론은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듣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 믿을까? 신앙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뭐 불교에서도 뭐 신이 있다고 하고, 다른 많은 이단 종파에도 신이 있다고 하고, 기독교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또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또 많이 퍼져 있습니까? 감리교 안에도 또 얼마나 많은 뭐 기독교 감리교, 또 뭐 예수교 감리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면 마음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이거는 끝난 인생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도 부강합니다. 다 잘 살아요. 백성들도 어려움도 없고요, 왕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때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는데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태평성대입니다. 그야말로 샬롬이 임했어요. 마치 세상이 천국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도 있겠다, 건강하겠다, 뭐 집에 문제도 없겠다, 뭐 자식들도 다 잘 살겠다, 뭐 남는 시간은 남은 인생이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일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정도로 재산도 풍부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만한 그런 인생. 그러면 행복할까요? 세상에서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다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다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길 때 되면 뭐 풍성하니까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해도요. 하나님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 정상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지만 신앙의 증거가 없으면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그래도 내가 지금은 세상을 향하여 좀 더 살아간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 난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를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세요. 신앙의 작은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조각 하나도 없으면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렇게 막 나갔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너희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숨은 쉬고 있겠지만 그 끝에 느끼는 것은 가혹한 불신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너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내버려 두세요. 그때까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내게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에 내가 너희들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 너희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 기회의 문을 계속 열고 계십니다. 그게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이 말씀만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에서. 이건 일종의 비유거든요. 알아먹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마치 이솝우화와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 수준에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놀기만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놀기만 합니다. 시험이 이제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계속 놀기만 해요. 이럴 때 부모님은 이제 배짱이와 개미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는데 개미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했다. 한번 네가 밖에 나가서 한번 개미들을 봐. 그랬더니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개미를 보니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날르고 그냥 들락달락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개미의 아주 친한 친구 배짱이가 있었는데 봄에도 놀고 여름에도 놀고 가을에도 그저 나무그늘에서 피리를 불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 야,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뭐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냐 이렇게 놀리는 게 취미였던 배짱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 찾아와서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춥고 배고픈데 배짱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놀았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한 것이 없어서 거지행색을 하고 그렇게 굶어 죽고 말았는데 개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준비해서 땅속에 집을 짓고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그렇게 그들이 아주 따뜻하게 보냈단다. 여러분, 이 얘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교훈이 있죠. 아이를 혼내는 시간에 아이에게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 이야기. 그런데 안 들어요. 애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강도를 높여 얘기합니다. 야, 너는 도대체 커서 뭐 될래? 옆집 순이는 부모가 가난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공부할 사이도 없이 엄마 밭에 가서 엄마를 그냥 오후 늦게까지 도와주다가 그리고 그 저녁에 들어오면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호롱불을 켜놓고 새벽 한 1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다음날 또 학교에 가고 또 그 다음에 학교를 방과 후에 오면 또 엄마를 열심히 도와주고 하는데, 야, 너는 굶지도 않고 엄마가 다 해주는데 맨날 놀기만 할래? 아니, 살만한데 왜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친구들하고 밖을 싸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러면서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해주고, 또 얘기를 안 들으면 너는 도대체 뭐가 될래? 옆집 순이 얘기도 해주고, 일종의 기회의 문입니다. 그때 엄마의 말씀을 알아듣고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엄마 말씀 내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놀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가고 있을 때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기꾼처럼 살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절대로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도 심판에 관한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사자 이야기를 하나 딱 갖다 놓았어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동물의 왕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천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고 환경이 나빠지면 사자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뭐 사자뿐만이 아니죠. 모든 동물이 그렇습니다.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자가 있어요. 다른 동물을 사냥해 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스럽고 늠름하던 사자가 초라하게 바싹 마르고 나중에는 푹 쓰러져서 죽은 시체로 남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늠름한 사자가, 동물의 왕이 저럴 수 있을까? 야, 저게 사자가 맞나? 할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자의 사자다움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 지나고 이제 봄이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초록이 또 무성하고 동물들이 막 뛰어놀고 사자가 이제 좀 힘을 좀 다해가지고 다른 동물을 이렇게 확 사냥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겨우 한 마리를 딱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먹이를 물고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자가 하늘을 향해서 포효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자도 움킨 것이 있을 때 수풀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도 잡은 것이 있어야 굴에서 소리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막혀있는 구멍이죠. 여러분, 출구가 없는 수렁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 젊은 사자가 굴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잡은 것이 있다면 그런 절망 속에서도 포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물 농사를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봄에 그래서 풀도 뽑고 관리도 잘하고 좀 비어있는 중간중간에 다시 그냥 거기에 모종을 해가지고 다 또 심고 봄에 또 물도 주고 열심히 가꿨어요. 다른 집은 다 잘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 나물만 다 죽었다. 한번 치자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사람도 움켜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요, 잡은 것이 있어야 돼요.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한 달 미뤘어요.
그러면 모아둔 비상금이 없으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뭐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 생활비가 300이라면 300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생활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는 월급은 그때 받는 거는 그 액수 가지고 살아가는데 월급이 일단 한 달 안 나왔다. 그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을 기다리는 거죠.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달 이제 월급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달 월급도 밀렸습니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장 다닐 힘도 없고요. 직장 다닐 맛도 없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게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너머로 어떻게 가느냐? 죽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천국이죠. 그것을 움켜쥔 사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사람은요, 빈손인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천국을 움켜쥔 사람은 사자와 같이 숲풀과 같은 세상에서도 포효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움켜쥔 사람은 젊은 사자와 같이 동굴과 같은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천상의 소리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가 움켜진 것이 있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면 사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진 것이 없으면요, 사자는요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바퀴벌레는 시궁창 다니면서 움켜진 것들이 많아요. 바퀴벌레도 움켜진 것이 있으면 움켜진 것이 없는 사자보다도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움켜잡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1장 3절에서 7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여기는 동사가 다요 대부분 과거나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움켜쥐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 저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건주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거의가 다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을 움켜쥔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 때 포효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을 움켜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도 움켜진 것이 있으면 포효하느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 세상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대학에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 시험을 붙는다든지 아니면 직장 뭐 좋은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 직장에 원서를 내가지고 직장에 합격한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직장이지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움켜진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넘어서 하늘을 움켜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당당함과 자부심으로 사자보다도 더 포효하는 부르짖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